말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세 분씩 좀 인사해볼까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을 저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선거는 잘 하셨나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언약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우리 1번 말씀 같이 봤죠.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함께 하심이 보이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 여러분 누가 왔냐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이제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파라오라고 하는 우리 바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파라오라는 말이에요. 이 왕을 지칭하는 말이죠. 전하 뭐 이런 거죠. 왕과 비골이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군대 장관. 그러니까 왕과 군대 장관이 왔다라는 건 나라가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전체가 대표하는 두 권력, 두 존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일개 그냥 떠돌이 나그네 족장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국의 왕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참 먼저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사라를 빼앗아 가지고 아내를 삼으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빼앗은 게 아니고 물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아내 아니고 누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왔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막으셨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이 너 아브라함한테 기도 받아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너희 집 그리고 기도를 받게 되니까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는 자들의 태문이 열려서 출산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뒤에 무슨 힘이 있구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능력을 이 사람은 이렇게 직접 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 사람이 하는 일에 간섭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서 느꼈던 것은 소돔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온 어떤 강력한 존재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하고 좀 좋게 지내면 우리나라가 참 편안하겠다 싶어서 지금 정략 결혼하려고 해서 사라를 뺏은 거로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 사라를 데리고 온 일로 인해서 여호와가 그 문제에 간섭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 뭐가 있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 일을 하네. 그리고 느낌이 오는 거죠. 그 뒤로부터 이제 아비멜렉은 유심히 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과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그때는 언제인 거예요? 어제 본문이죠. 이스마엘 내 쫓았을 때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뭐 아들 내쫓고 참 내쫓은 게 뭐가 막 대단한 일이라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럴까요? 그 아브라함은 그것도 막 그게 그것도 못마땅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게 뭐 엄청난 일이라고 막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뭘 하든지 함께 하신다. 애를 막 쫓아내건 막 함께 하신다, 이런. 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먼저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알고 봤더니 여기 연고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 여호와가 이 사람을 뽑아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 순종하고 갈 곳도 모르는데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해서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여기 왔다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부자가 됐을 때 이렇게 조카하고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돈 문제 생기면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알아서 죽이거나 뺏거나 이럴 텐데 오히려 조카에게 다 모든 거 양보하고 좋은 땅으로 가, 그리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가 위험에 처한다니까 가서 그 전쟁을 해가지고 다 노획물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오호. 그리고 이제는 그게 자기 거지만 그 전리품이 자기 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포로들을 값없이 다 돌려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얘기는요, 100세가 됐고 90세가 됐는데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사람은 정체불명, 이 사람은 뭐지? 그리고 일단 아비멜렉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자기한테 속여서 죽을 뻔했잖아요. 지금 여호와가 나를 죽일 뻔하게 만든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니까 좋지 않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전과가 동일 전과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에게 빼앗겼던 적도 한 번 있었고 자기에게 빼앗겼던 적도 있었는데 둘 다 여호와가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여호와가 간섭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16년간 키웠던 아들을 내보냈는데도 여호와께서 그런 감동 주셔서 그냥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 친구는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가 아니고 돈 탐낼 수도 있고 목숨 부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아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저 사람 보니까 실수도 한 것 같고 약한 것 같긴 한데 그 뒤에서 누구를 경외하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호와 경외하고 여호와 인도를 받는다. 근데 그 여호와가 직접 당해서 알잖아요. 너 죽어 그러니까 막 벌벌 떨었잖아요. 그 여호와와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다. 그걸 느끼니까요, 와가지고 또 왕과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우리랑 우리 침범하지 말자, 우리 화친조약 맺자, 이러고 좀 오늘 찾아온 거죠.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느끼겠다. 네가 지금 막 굉장히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 남편 나가고 너희 아이들이 힘들고 너희 집 부도 난 거 같고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너가 거기 서 있어? 그리고 그것들 하나하나를 풀어가? 그 부서로 발령받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꽤 고생하겠는데 어떻게 넌 거기 가가지고 그 부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로 다 만들어? 욕심도 안 부리고 너 진짜 대단해. 근데 알고 보니까 너가 교회 다닌다며. 여러분, 어쩔 땐 내가 잘 나가는 거 보고 우리 사람들이 감탄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갈 타이밍이 돼서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요, 잘 나갈 때는요 잘 나가요. 그냥 뭐 가는 곳마다 막 돈이 막 들어오고요, 승진하고요, 인정받고 그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는데요, 여기는 있을 곳도 아니고 전쟁도 났고 뺏겼고 양보했고 뒤처졌고 아내를 2번이나 뺏겼고 자식도 내보내고 난리가 아니고 100세가 돼서 아이를 못 낳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삶이 인도를 받고 승리를 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주변 왕들도 다 이 사람을 무서워할 정도로 도대체 너 누구야? 를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약함 속에 있고 어떤 곤란 속에 있고 어떤 답답함 속에 있어도 너랑 하나님이랑 같이 여호와라는 신이 너랑 함께 있는 게 우리가 느껴져. 그러니까 너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적용 질문이에요.
내 곁에 지체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약함과 치졸함을 고백했을 때 더욱 신뢰받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막 힘들어할 때 뭐 기도해 이래서 안 들려요. 근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도 그랬어.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 여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막 나 힘들게 한다고 하니까 막 왜 남편이 어떻게 됐는데? 남편이 어제 술 먹고 또 그냥 안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 남편은 6개월째 안 들어와. 그러면 이분이 막 마음을 확 열고 막 기도받고 싶지 않겠어요? 막 내가 막 잘 나가야 복음 전하나요? 내가 엉망이지만 요동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이겨요? 그분의 위로가 있어서 그래.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분 좀 만나봐. 그때 마음이 열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진짜 엉망이에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기 땅도 아닌데. 세상 가치관 하나를 내쫓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슨 위로를 주시는지요? 여러분, 두 번째 같이 읽죠. 구원을 위해 살아가려면 내 약점을 인정하는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 김영재 목사님 큐티네 노트에 나오는 그 구절 그대로 제가 적어옵니다. 내공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참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일단은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고 막 아브라함을 극찬하면서요. 23절 바로 뒤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 즉이에요. 그런 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뭐 하지 않고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뭐예요 이게?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야, 너 진짜 너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했으니까?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했으니까 이제 거짓말 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아비멜렉이 사실 감정이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내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으니까 너 아주 거짓말 잘하던데 거짓말하지 말고 잘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 일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한테 재산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칭찬 속에 아브라함이 했던 정말 치명적인 실수, 아내를 2번 판 실수를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삶에서 있어서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으신가요? 치명적인 실수. 응? 신호등 안 지킨 거?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가 있으신가요? 뭐가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건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좋다.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그지? 이제 바람 피우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목자라면 어떡하겠어요, 마음에.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처가댁에서 별놈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그냥 말만 나오면 그냥 그게 화살이 되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좋다. 바람만 안 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뭐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보 진짜 당신 이렇게 사순절 기도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 이제 쓸데없는데 투자하지 말고 알았지? 우리 집 날릴 뻔한 집 날린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럼 어떻게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네 팔뚝 그래. 너는 잘났다 막 이러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다 꼬라박았지, 그지? 여보 이제 그 짓 하지 말고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이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글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러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내가 뭐 하는 자였다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나 맞다, 거짓말쟁이고 나 이제 거짓말 안 할게. 나 바람 핀 거 맞고 이제 바람 안 필게. 나 당신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했는데 나 이제 그렇게 안 할게. 그거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다 들어도 맞아, 나 그랬어. 그랬지. 이걸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내공이 있을까요? 내가 당신 그거 실수한 거잖아요. 얘기할 때
우리는요, 이렇게 화가 벌써 나고요, 이걸 감추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다른 걸 끌어다가요, 그 사람 막 밀어내고 싶고요, 내 약점 공격하는 사람하고는요 다시는 안 만나고 싶잖아요. 명절날 꼭 가면 나의 약점 꼭꼭 찔러서 얘기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행여 그거 안 드러날까 봐. 근데 어떻게 남편은 집에 잘 들어와? 그럼 안 해도 그럼 안 물어봐도 되는데, 명절 되면 꼭 만나자마자 어서 고생했어 앉자마자 근데 막 이렇게 퍼부어주고 그러면 막 바로 일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응?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서로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자, 목소리를 살짝 다듬으셔서 약간 시니컬하게 이렇게,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받은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렇죠 뭐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해볼게요. 당신 왜 약간 싸늘하게 하셔야 돼요. 당신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늘 이렇죠 뭐 죄송해요 이렇게. 자, 둘씩 짝지어서 살짝 감정이 안 좋은 사람하고 일부러 짝지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때는 왔다, 이게 주님 주시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당신 왜 그 뭐 이따 바꿔서 한번 더 해볼 테니까, 이제 선후 할 테니까 시작. 당신 왜 그 모양이야? 시작. 네. 예. 이게 집에서는 잘 되는데 밖에 나가면 잘 안 되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넌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엄마는 왜 그 모양이야 도대체? 막 이러고. 근데 뭐라고 하면 돼요? 이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이래야 되는데, 미안해 엄마가 그렇지 뭐 미안해, 이 얘기가 나오는 건 내공이라는 거예요. 내공. 왜 안 바꿔주냐고요? 바꾸기 싫어요. 그냥 우리 같이 해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뭐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여러분,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공격하는 거를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내공이에요 진짜. 이게 내면에 그 풍성함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싶잖아요. 내 실수와 내 약함, 내 고난 앞에, 자존심이 막 땅에 떨어지는 이 고난 앞에 거기 떡하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미안해 여보, 여보 나 만나서 당신 고생한다, 정말 미안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보다볼.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이 원하는 게 뭘까 한번 볼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아비멜렉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비멜렉 나한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우리 이제 서로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자. 우리 진실되게 이제 서로 통하자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저번에도 지금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장례식 속에서 예수를 믿다가 멈춘 형제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신협 이런 데 다니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러면서 거기서 상처를 받고 다시는 안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것에서 일하시려면 아마 직분이 꽤 있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장로님이든지 안수 집사님 정도는 되셔야. 근데 그 속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처를 받는 걸 보면서, 그러려면 난 안 나가. 그리고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주면 좋겠어. 다 더럽고 다 악한데 너희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땅에 있는 동안 너랑 나랑은 거짓말 하지 말자. 너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봤다. 근데 딱 보는데 거짓말 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는데 거짓말을 하더라.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게 보인다.
내가 다른 신들도 알고는 있지만 나 여호와라고 하는 신 앞에서는 정말 어떻게 좀 인도를 받고 싶은데 여호와를 섬기는 네가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말아줘. 아비멜렉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좀 달랐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좀 달랐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안에서 다른 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네 안에 계신 그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는지 나 좀 그거 느끼고 싶고 만나고 싶거든.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그 여호와가 하라는 대로 좀 살아줘봐. 그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대로 한번 드러내줘 봐봐. 너랑 나랑은 그런 관계이고 싶어. 그리고 난 네 안에서 너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구원과 사명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건데 구원받은 삶이 왜 구원이냐?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나를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었냐고요? 내 속에 누가 드러나라고? 예수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가 아닌, 내 판단이 아닌,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말씀은 언어예요. 여러분, 언어는요 힘이 있어요. 언어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삶의 틀이 바뀐다고요. 그러면 바뀐 가치관 안에서는요 바뀐 생각과 판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큐티책 본문 그대로 또 말씀 큐티하는 훈련 받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그 워드가 내 속에 로고스가 들어와서 내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도 생각도 바뀌어서 이렇게 주님으로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는 너한테 그거 보고 싶어. 그거 보고 싶어.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내 고난 속에서 내 생각, 물질, 명예, 인정받는 거 십자가에 못 박고, 잘난 체 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고, 더 먹고, 더 누리고, 더 입고,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있는, 나는 그 모습 보고 싶어. 아비멜렉이 그 얘기 해주는 거죠. 이걸 아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죠.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과한 이렇게 40일, 2달 전에 누가 크냐? 누가 우편 좌편 앉냐? 그거 가지고 12명이 서로 머리치고 받고 싸웠잖아요. 주목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베드로는 또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 떠날지라도 나는 안 떠난다고. 그러면은 다라고 여겨지는 11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주목받고 싶어하는 이 사람이 왜 우리를 주목해? 우리 주목하지 마. 왜 우리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해? 같이 읽죠.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우리 볼 거 없어. 나도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해서 했거든. 너도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면 돼. 그러니까 나의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 이름에 초점 맞춰. 나 쳐다보지 마. 주목하지 마. 예수 이름에 초점 맞추면 돼. 그러면 너도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이 테스트, 요셉의 마지막 단계 테스트 할 때 요셉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같이 읽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얘기하실 거니까 그분 말씀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언어거든요. 요셉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그 표현 속에 나를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주님 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라고. 나 보지 말라고. 주님 보시라고. 내가 나 볼 거 없다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분 예수님 드러내고 싶은 거죠. 예수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신 하나님 드러내주면 좋겠어. 바울이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내 약함을 자랑할까요? 우리는요, 평소에 내 약함은 절대 감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건 감추고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면 내 약함이 드러날수록 약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주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죠. 양육받으면서 힘든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내 약함을 얘기하는 거. 우리는 나를 드러낸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막 감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으면 내 약함 속에서 일하신 그분을 드러내려고 작정하시는 거죠. 근데 괜찮은 거죠. 내가 약해. 나 약함 투성이야. 우리는 그 약함이 벗겨질까 봐 막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능력과 권능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써주신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추한지를 아는 자는요, 나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참을성이 많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소리 질러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도 경험해보고, 내가 엉뚱한 짓 해서 내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걸 본 순간부터 야, 이 세상에서 나만 참으면 되겠다. 나만 사라지면 딱 좋겠다. 나만 십자가 딱 못 박히면 되겠다. 저는 그런 감동 참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제 아내랑 같이 그 승용차 안에 저와 제 아내와 남자아이 셋이 타면서 제가 이제 TV를 보니까 뭐 금땡이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나도 저랬는데. 여러분, 그 좁은 공간 안에 5명이 타서, 그리고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3 이런 애들이 타서 가만히 가죠. 그걸 기대한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아니, 남자 그 고우 녀석들이 그 장시간을 차 타고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죠. 입원하려고 지금 이거 꽂고 가는 애들은 그러겠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꼴을 제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막 랄지랄지 다 하고 막, 그리고 막 강대상 와서는 막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막 이러고 막 아주 그냥 그거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정말 여러 번 경고받은 거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아이들을 막 이렇게 분노에 차올 때 주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 네가 제일 문제야. 그냥 네 입만 열지 마.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제발 얘들 좀 망치지 좀 마. 얼마나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부터 그냥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그게 사는 길이다. 선한 말 나오지 않으면 입 다무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안에서 뭐가 드러날까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뒤부터 제 목표가 뭐가 생기면 이 애들을 잘 키워야 됐다가 아니에요. 제 목표가 나를 빨리 잘 벗겨내고 나를 빨리 청소해야 되겠다. 그게 제일 큰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얘를 새롭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를 씻는 게 제일 큰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선한 게 안 나오는데요, 뭐.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나 더럽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그럼 답변해 주셔야 돼요. 아는구나. 시작. 아는구나. 모를 줄 알고 염려가 됐는데 다행이다 이런 거죠. 진짜 그걸 깨달으면 너도 더럽네, 나도 더럽네, 우리 모두 더럽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도 예수, 나도 예수, 우리 모두 예수 필요한 거지. 그냥 하시고 막 얼굴이 잘생겼어, 뭐 인격이 된 것 같아. 아니에요. 얼굴 잘생기고 이상한 사람 많아요. 저는 이번에 그 TV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인터뷰 들으면서 목소리가 너무 좋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조리 있고 탁 얘기하면서 그 사기치는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렇구나, 이게 아닌 거구나. 차분히 조용히 차근차근 설명 잘하는 놈들도 저렇게 사기치는 인간도 있구나. 그런 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더러워. 그냥 차근차근 조용히 상냥하고 인격적인 나쁜 놈인 거예요. 그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목사 믿지 말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내 죄를 보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의 실수와 부족함을 지적하면 욱 해서 부정합니까? 진심으로 내 잘못을 인정합니까? 집안에서, 직장에서 내 실수와 치졸함을 인정하고 진짜 사과함으로 풀리게 될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큐티집에 나오는 그 질문들을 정말 이렇게 곱씹어보면서 내가 정말 고백해 보려고 하죠. 하나라도, 단 하나라도. 그래야 이제 내 속에서 이제 내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살려면 담대해야 돼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말 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맹세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무 재밌는 표현입니다. 같이 읽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 뭐 하죠? 책망하죠. 방금 전까진 아비멜렉 이렇게 약간 공격 수비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 아니십니까? 바로 코앞에서까지는 아비멜렉이 막 칭찬하다가 거짓말하지 말고 미안해요, 거짓말 이제 안 할게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고개를 싹 들더니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는데 저 우물 얘기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 무슨 우물? 그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요 자신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책망하는 거죠. 내가 내 수치를 인정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엉망인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하면서 담대해져요. 내가 약하고 더럽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걸 인정 딱 하는 순간부터요, 화내지 않고 상대방을 누르지 않고 상대방의 약함과 잘못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남의 아이들을 혼 못 내죠. 누구는 혼내나요? 내 아이들을 혼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책망할 때요, 왜 책망 안 하냐면 이미 내 안에 화가 있어서 책망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입이 벌려지면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정말 가까운 관계는 책망하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해버리는 순간이요,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순간이요, 아비멜렉한테 말 못합니다. 아비멜렉한테 아내 뺏겨서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니죠, 아내라고 얘기했다가 만약에 데리고 가면 나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속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 우물 뺏겼다고 말합니까? 그냥 뺏기는 거지. 아니, 아내도 뺏길 판에 뭐 우물 뺏기는 거야, 그게 뭐.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래서 우물 하나 있으면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양들이 물을 먹으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니까.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사진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막 나무 하나 있는 거 찍어놓고 그래가지고 왜 찍었어? 그랬더니 하도 광야만 나오다가 나무 한 그루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흐르면 거기 막 옹기종기 이렇게 종려나무가 있고 마을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대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물을 뺏기는 건 생명 뺏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이 사람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세상 왕이든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 따라서 하죠. 풀고 갈 것은 풀고 가야 합니다. 사실은 이거 풀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늘 남아있어요. 늘 남아있어요. 저 사람이 그랬지, 저 사람이 내 문제 과장한테 얘기했지, 저 사람이 내 말 그때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그랬지. 이게요 은퇴할 때까지 남아있어요. 그거 얘기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풀 건 풀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거 풀고 있는 거예요. 화치 냈고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막 이거 얘기했지만 속에서 우물뭉쳐간 놈 같으냐고. 그게 늘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노와 원망과 저주가 아니고, 근데 그건 알고 계세요? 뭐요? 제 우물 가지고 간 건 알고 계신가요? 이게 화가 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요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내 감정을 조절하면서 정확한 것에서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할 때 나랑 반대되는 의견 나오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분노해요? 짜증내요? 알아서 하시기를. 26절 볼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게 아브라함 탓도 하고 종 탓도 하면서 싹 빠져나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 이게 참 다 거기서 거기 거예요. 너 거짓말하지 마 그래놓고 자기도 몰랐다고 이제 탓하기 시작하면 잘못 인정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 오늘 들었어 오늘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아내를 뺏기면 죽여서 빼앗을 것 같은 사람 앞에서, 그 권력층 앞에서 무슨 말을 해요? 그냥 뺏겨야지. 근데 그런 사정은 모르잖아요. 지금 알면서도 이렇게 모르는 체 할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권력가인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반응을 할까?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라 하고 이제 돌려주십시다 우리 그거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뭘 선택하는지 같이 봤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왜 언약을 세워요? 내 거니까 그냥 달라고 해야지. 아브라함이요 값을 치르고 작정하는, 우리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값을 치르기로 작정합니다. 시작. 왜 값을 치러 내 건데 달라고 막 보채야지. 당당하게 손해보더라도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318명 거느리고 다섯 왕을 연합군을 쳐서 가져온 사람이에요. 아비멜렉 맘만 먹으면 한번 해볼 만한 사람 아니에요. 까짓거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그때는 왜 뺏겼을까? 왜 침묵했을까요? 다투는 것보다 빼앗기는 게 낫다는 거 알아요. 여기가 무슨 땅이에요? 자기 땅 아니에요.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미운 털 박히면 언제 어떻게 기습당할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조심하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내 땅인가요? 나그네지. 여기서 분쟁 일으키면 너 떠나라지 뭐가 남겠어요. 근데 오직 믿는 건, 아브라함이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채우실 거야. 그 위로를 갖고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빼앗긴 것 같지만 주님이 찾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누가 쳐다보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들을 누가 듣고 있을까요? 이삭이 봐요. 여러분, 이삭이 했던 일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이삭 한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다. 리브가 데려오고 우물 뺏기고 야곱 축복해 준 거. 그 다음에 뭐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삭의 주요 사역은 우물 뺏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이삭이 뭐 했는지 같이 볼게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 소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뺏기고 뺏기지만 이삭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거라. 그 믿음이 있어요. 결국은 막 넘쳐나요. 넘쳐나. 저는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냥 이거 주세요. 가져가. 이거 그래 가져가. 근데 내가 그거 갖고 있으면 잃어버린 게 아니고 또 있고 또 있어서 막 줘도 메마르지 않는 사람. 주고 또 주고 가져가. 그런데 난 계속 생겨. 그냥 그거 안 뺏기려고 막 잡고 비틀고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거 하나 남았어요. 다 파괴된 거 하나, 요거 하나 남아가지고. 근데 주님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방법을 알고 이삭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뺏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찾게 하실 것이다. 우리 지는 것 같고 창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이. 그래서 지금 보내는 거죠. 그 믿음을 아브라함한테서 배웠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저 따라서 하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여러분 지금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다시 사왔어요. 내 건데 내가 사왔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어요. 그러자 29절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냐, 뭐냐 물었어요. 30절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돈은 돈대로 내고 또 7 암양을 잡아다가 또 피를 흘려서 이 돈 낸 것의 증거를 하나님께 삼자. 그래서 이 우물은 부엘세바야라고 칭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물이 된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소유권 확정 이런 거 쾅 도장 찍는 거죠. 인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누구한테 샀습니까? 지금 왕한테 샀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 건 거예요. 왕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게 실질적인 굉장히 중요한 영토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장사 지내려고 굴에다가 넣잖아요. 그래서 그 굴을 막벨라 굴이라고 하거든요. 막 베어졌나 막 졸릴까 봐 그랬어요. 근데 이게 400 그냥 가져가라는데 400 엄청난 돈을 주고 삽니다. 엄청난 돈. 여러분 그게 헤브론 땅이거든요. 여러분 이곳이요 이스라엘의 핵심 요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쓰잖아요. 우리나라 영토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 이게 이스라엘 얘기할 때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최남단 끝이에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영토를 그냥 꽝 잡는 거예요. 대가 치르는 믿음의 선포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여기서부터야. 나는 내 거 뺏겨서 다시 돈 내고 사서 되게 억울하고 이제는 그거 확증하려고 또 암양 잡아서 7도 피 뿌리고 별짓 다 했지만 그 당장 뭐 되는 거 없었지만 우물 하나 찾은 내 거 있는데 다시 찾은 거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부엘세바요 변함이 없습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딱 확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고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롯 떠날 때도 그랬고 동과 서와 동부 다 봐라, 더 돌아다녀라, 이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준다 했고 이 땅이 네 거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고 막 뭐 티끌같이 많아진다고 수많은 정말 계속하는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은 내가 대가를 치르기로 원하세요. 주의 언약은 진행돼요. 그 시간 속에 얘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쫙 흘러갈 때 나도 주님 그 역사가 오르십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에 나도 희생하고 따르겠나이다라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내 삶 던지겠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 던지겠습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가 치르겠습니다. 당신이 100% 하십니까? 나도 100%할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십니까? 나도 갈 겁니다. 당신이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믿지 않는 내 부모님을 향해서 이루신다고 지금 주셨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문 안 열어줘도 또 찾아가겠습니다. 대꾸도 안 해도 또 가겠습니다. 나도 대가 치르겠습니다. 내 아들 쓰신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쓰신다면 대가 치르겠습니다. 나도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집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예, 그럼 대가 치르겠습니다. 나도 말씀 앞에 서 있겠습니다. 나도 이 자리 지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거였어요. 눈 뜨면 가나안 땅이 빵 오면 좋겠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돌고 아이성을 돌고 북방연합군 남방연합군을 치고 그 대가들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난 할 거다. 난 할 거다. 그럼 저도 하겠나이다. 그럼 저를 받으소서. 당신이 하신다면 나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너를 쓸 거다. 예, 헌신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너 사람 살려내고 싶다고 그랬지? 예, 내가 너한테 네 입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역사를 진행할 거야. 그럼 주님, 나 말씀 묵상할게요. 나 성경 읽을게요. 나 기도 멈추지 않을게요. 대가 치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전부를 주셨다고요? 나도 당신께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당신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당신이 혼자 나와서 기도하셨습니까? 나도 혼자 나와 당신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가 얼마나 귀하고 간절한지 안다면 가는 거예요. 내 가정의 화목을 위해 부모, 자녀, 자식 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 문제인가요? 믿음의 문제인가요? 구원을 위해 내가 심은 에셀나무는 무엇인가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구원을 위해 아깝지 않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세계 선교를 꿈꾸십니까? 필리핀 저금통을 접어서 집에 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 우리 여기 마지막 같이 봤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뭐 똑같지 뭐. 이삭이 있고, 블레셋 땅 그 호전적이고 쌈잘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일단 쳐들어오지 않고, 우물은 일단 확보는 했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브엘세바 언약은 성립이 됐어요. 뭐 하면 될까요? 에셀나무 심고 있어요. 에셀나무. 오늘 큐티 노트에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왔을 때도 그 에셀나무는 거기에 탁 심어져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 묻죠. 아브라함은 이제 뭐 해야 돼요? 뭘 하겠냐? 할 거 몰라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갈 곳 알아요? 몰라요. 뭘 할까요?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주님이 옮겨지게 하실 때까지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땅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생수 떠서 우물 마시고 에셀나무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 피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이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목자의 자리,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몰라요. 저도 이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선포했던 이 브엘세바가 확실한 이스라엘의 경계가 돼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 문을 열게 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문이 그런 삶을 살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관문이 되게 하시기를,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나주의 믿음 갖고 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누가 나에게 당신 그랬잖아, 그 한마디 앞에 맞아요, 제가 싸납죠, 제가 이기적이죠, 제가 교만해요, 맞아요, 제가 더럽죠, 제가 교만하죠, 맞아요 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내공을 좀 주세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바뀔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내 건데 그러나 제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엄마 아빠의 눈물의 기도로 살아온 것 같고, 내 조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로 내가 왔고, 나를 이끌어갔던 분들의 기도로 왔다면, 이제 그들이 값을 치렀지만 주님, 이제 내가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왔다면 저 값 치르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나 값 치룰게요. 시간, 물질, 나의 자존심 값 치룰게요. 이곳에서 에셀나무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께서 가라고 하실 때까지, 이동시키실 때까지, 이게 내 삶의 마지막 자리인 걸로 알고 나 여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이 자리 지킬게요. 하나님, 값을 치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인정하고 나의 추함을 인정하게 하소서. 값을 치르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